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은 12절이지만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났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거부하신 분도 있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receive,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현재죠. 매일매일의 현재 우리의 삶. 11절은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과거에 어떤 분은 뭐 30년, 40년, 뭐 50년 되신 분도 계시고요. 짧게는 뭐 1년, 2년밖에 안 되신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인화되어 있는 거니까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두 가지를 거부하고 세 가지를 받아들입니다. 이 현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과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이 현 세상인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에는 악하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특별한 간섭과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 세상에서 첫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두 번째 의롭게 살도록,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현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현재 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배우는 삶, 여기 가르치신다 그랬으니까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다 그러죠.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아까 11절에는 이미 2000년 전에 나타나셨고 초림 이제 다시 나타나실 것인데 두 번째 나타나심 13절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미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 현 세상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중에는 뭐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느냐 그렇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요즘에 평생교육이란 말씀 많이 하죠. 더더군다나 요즘에 이 나이가 수명이 늘어나서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무런 대책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평생교육을 해서 무슨 다양한 새롭게 기술을 배우시는 분 뭐 지금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신앙생활도 평생 배우는 삶이라 이렇게 성경에 오늘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 그래서 배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앙생활은 전쟁. 성경에서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에 나간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경주 달리기 시합. 지금 뭐 평창 올림픽인데 시합에 나갔대. 시합. 세 번째 순례의 길을 떠난 그러한 순례자. 네 번째 예수님과의 사귐이 점점 깊어져서 우정이 사랑이 깊어지는 신랑 신부와의 관계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항해해서 출발지에서 결국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항해로. 하여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생 학생이에요. 평생 배우는 자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신앙생활은 또한 배우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여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태어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지금 주님께서 교육을 하고 계신데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교육이나 영적인 교육이나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오늘 휴강이다 그러면 다 만세를 부르지. 오늘 왜 공부해야 되는데 왜 휴강이지?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배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육신의 속성이에요. 육신의 속성은 안 배우려고 한다. 이게 안 배우려고. 그리고 안 배워도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처럼 하죠. 그러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와서 이제 배우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배워나가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고 육신적인 삶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영적인 삶을 하루아침에 살겠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 차근차근 배워야 20년 배워야 겨우 대학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20년 배워야 겨우 대학 들어가. 대학 들어가면 뭐 초년생이지 뭐 사회 초년생이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경험도 하나도 없고. 신앙생활 20년 해봐야 이제 겨우 뭐 광야에서 그냥 가나안 땅 조금 바라보면서 들어가나 마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청을 했어요. 왜? 뭐라고 초청했냐? 배움의 길로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됐어요. 저는 쉬고 싶어요. 안식. 누리고 있는 안식을 깨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있죠?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랬더니 됐어요. 저는 그냥 주님 품에서 편히 쉴래요.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이 술레미 여인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거기에 도취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함께 동행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쉬고 싶어서 안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지고 가던 여러분과 제가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얻었습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재판관과 심판관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로 평안하게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잡고 양쪽 문 기둥과 위에다가 피를 바르고 안식하면서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있는 안식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급히 출발해야 됩니다. 허리띠를 띠고 일어서서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 그렇죠? 그래서 28절은 구원 초청이고 29절은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오늘 주제의 12절입니다. 왜? 내가 가르칠 테니까 배우라 이게. 배우러 와야지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지 배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안 배우겠다는 애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교사도 안 배우겠다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willing mind, 하고자 하는 생각. 난 배우겠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willing heart. 그러한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르쳐준다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다시 표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앉아서 이렇게 학원처럼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걸으면서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함께 힘들어하면서 함께, 그렇죠? 모범을 직접 보이면서 실전에서 하는 식의 삶을 가르칩니다. 우리 옛날에 동양에서 무슨 스승 찾아가면은 처음에 가면은 뭐 책 펴놓고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서 밤낮 밥하고 뭐 빨래하고 나무 배에다가
한 10년 동안 맨날 그거 일 시켜놓고선 그래서 이제 심성이 좀 가라앉아서 배울 겸손한 자세가 되면 한 10년 만에 책 한 장 펴라 그래 한 장 펴가지고 그때부터 겨우 공부하는 거 보셨죠? 이 동양식 교육 방법에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보니까 멍에를 메고 함께 가야지 머릿속에다 지식만 넣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누리지만 자신과의 화평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치 않기 때문에 안식을 find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지레 겁을 먹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니까 야 정말 지난한 삶을 너무나 힘드신 삶을 살았는데 아니 그럼 나보고 멍에를 메고 같이 그런 스타일로 사시자는 거야? 그건 도저히 난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든 게 아니고 무거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한 발을 내딛어요. 십자가 겁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감히 갑자기 발을 못 내딛는 거죠. 그렇죠?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홍해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편안하게 위에는 또 시원한 바람 불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 바닷속을 심해를 관광까지 해가면서 출애굽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관광하면서 가는 거고요. 못 믿으면 옆에 이 물기둥이 언제 나를 덮칠까봐 겁나서 막 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불안해하면서 겨우 가는 거고요. 가기는 가요. 불행하게 불안하게 가느냐 평안하게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치겠다. 너희는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난 지금 배우고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그냥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배웠노라. 자, 히브리서 5장 8절로 가겠습니다. 나도 배웠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서 배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우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더 배우고 더 배워야 되겠죠. 히브리서 5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배우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우리는 가끔 그거 뭐 기도를 이렇게 시끄럽게 해. 귀따고. 기도는 난 못 가 거기.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물론 항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과 일시적이지만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는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강렬한 부르짖음과 strong crying,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이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기대하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 은혜를 맛봐야 돼.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선 대문자예요. 우리는 소문자예요. 대문자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 한 분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속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배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겠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왜?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배우는 삶입니다. 자, 배우는 삶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확인하고 교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지금 30년째 배웠는데 뭘 바뀌는 게 별로 없네요. 30년째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런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죠. 가르치시는 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배우는 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 잘못된 스승을 찾아갔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잘못 배워가지고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경우가 있겠죠. 그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서 잘못 배웠다.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7절 항상 배우나. 배우기는 엄청 배워. 뭐 알파코스 베타코스 날개 있는 자리 뭐 하여간 막 뭐 베델성서 뭐 그냥 안 배운 게 없어. 안 배운 게 없어. 다 배웠어. 어떤 분은 그냥 2, 3년마다 교회를 바꿔가면서 싹 배웠다 그러더라고. 명단 적어왔어 나한테. 이거 다 코스 돌았다고.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다고. 몇 년 만에 또 나갔어. 또 딴 데 배우러 갔어. 그때마다 ever learning.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배우면 안 되고요. 그게 대한민국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졸업하고 막 박사 후 과정까지 해도 회사에 들어가면 기계 하나 제대로 돌릴 줄 모르고 현장 실습에 가면 전부 다 재교육 시켜야 돼. 처음부터 다 싸그리 다 배워야 되잖아요. 교육이 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진정한 교육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배우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보면 알아요. 10년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생겼어. 어떤 사람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배웠는지 여러분들이 배움의 선택을 잘못한 거죠. 베드로후서 3장.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저기 보시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예수님을 알아가라.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은혜 가운데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자기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셔서 승리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서 이겨나가셨는가?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얻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지식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가는 지식 두 가지를 양면성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브라고 하는 영어의 전치사는 목적격, 소유격 두 가지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그 지식을 나도 획득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실 수 있고 승리하실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돌아옵니다.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을 거부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세 가지를 배우는데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맑은 정신을 갖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맑은 정신을 갖는 법, 올바로 생각하는 법, 쓸데없는 망상이나 아주 이상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건전한 생각, 올바른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올바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인데요. 의롭게
사람을 대할 때에는 올바르게 대해야 됩니다. 어머님은 어머님답게 대해야 되고, 친구는 친구답게 대해야 되고, 동생은 동생답게 대해야 되고, 상사는 상사답게 대해야 되고, 형제는 형제로서 대해야 되는데, 그 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righteous, 옳지가 않아요. 형제를 대하는데 무슨 무슨 누구 대하듯이 아주 잘못 대하는 방법, 무시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가 있고요. 부모님을 대하는데 친구 대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건 멍청한 거지. 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 친구는 친구고 아버지는 아버지죠. 이거 잘못 가르쳐놔서 그래, 잘못 가르쳐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돼야 되고 친구는 친구로서 돼야 돼. 그렇죠? 아내는 아내로서 되고 남편은 남편으로 돼. 이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항상 정상적으로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신이 맑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대인관계에는 올바르게 대해야 돼요. 아, 저분은 내가 존경해야 될 분. 성경에서 왕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왕 존경합니까? 문제가 문재인이야 뭐 그런 사람. 정치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왕을 존경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치적 성향에서 자기가 안 뽑은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나는. 저는 구분해요. 개인적으로 싫은 거는 싫은 거고 존경하는 건 존경하는 거고 다른 겁니다. 그렇죠? 선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도 각자 개개인의 자기의 취향이 있고 선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조금 그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차라리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라고 번역한 게 올바른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라고 안 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조금 너무 의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성경인데 우리 같은 성경 안에 베드로 후서 1장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해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이 영어에 똑같은 가들린데 우리는 달리 번역한 것이 조금 이제 문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방식이 하나님의 성품 스타일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대하느냐. 그래서 대하나님 관계, 즉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의 수평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자기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건전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시겠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기 전에 두 가지를 deny, 거부하고 부인하고 no, 두 가지에 대해서는 no 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네거티브가 먼저 나와요. no부터 하고 회개부터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회개부터 하고 믿어야지. no가 없는데 갑자기 긍정적인 것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느니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정상적인 복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를 거부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서 온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진노로 뒤덮여 있는데 그 진노는 구체적으로 누구 위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놓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딴 데 가서 찾을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위에 가서 주님 엘리사가 눈 뜬 것처럼 영안을 떠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위에 진노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영적으로 통찰력인 사람은 이미 볼 수 있죠. 왜?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겉으로 막 뭐 돈도 있고 뭐가 있고 아니에요. 속 깊은 곳에 가보세요. 실존적 불안이 있어가지고요. 죽음 얘기만 하면 벌써 죽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얘기만 하면 기분 나빠. 진리가 뭔데?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은 우리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는데 자기를 창조했는지도 몰라. 하나님 없대.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더니 뭔 사랑? 난 사랑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믿지 않는 자들 위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 싫어한다 그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만 지금 잔뜩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두 번째 진노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ungodliness,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자들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세상에 안 믿고 우리가 볼 때 정말 꼴보기 사람들 싫은 사람들 많지만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변신할 거예요.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무슨 벌레 보듯이 아이 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상대 안 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실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성경에서는 분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한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righteousness라 해서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이라 그랬어요. 대인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하면 성경 지시가 아니라 그 무엇이 아무리 뭐 하늘로 같이 하도 아무 숫자에도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모르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창조 목적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진노예요. 영원토록 영원히 고통이 있는 장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거를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그 잔, 그 진노의 잔, 구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너를 가르쳐준다. 너는 godly 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righteously 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것에 반대되는 말이 3번, 4번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훈련을, 교육을 시켜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모든 것,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이 생각이 됐든 행동이 됐든 뭐 우리의 뭐 패션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하나님하고는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것,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주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감각이에요. 우리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지. 전문가들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딱 보면 알지. 왜? 경험이 있고 딱 아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인가? 물론 잠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6, 7가지 좋아하시고 6, 7가지 싫어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경험하다 보면 잘은 모르겠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난 마음이 안 내킨다.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 그걸 거부해야 되고, 두 번째, lusts of the world, 세상의 정욕들. 자,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린 본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상황에서 충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인조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범주를 벗어나서 합당치 않게 충족시키면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 돼서 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범죄하는 것, 안목의 정욕. 그렇죠? 네, 소유욕. 이것이 얼마나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죄로 이끌입니까? 세 번째, 이 두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잘 이겨낸다 하더라도 세 번째 문제에 부딪히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또 무너지죠. 대표적인 사람이 욥인데요. 욥 인생의 자랑,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 야, 저 사람 대단하네. 노래 잘하네. 설교 잘하네. 저 사람 공부 잘하네. 이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높임받고자 하는 욕구. 근데 성경에서 모든 칭찬과 높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우리가 받으면, 그렇죠? 교만해지는. 그래서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사라질 정욕을 거부하라 말이죠. 어차피 사라질 건데 그걸 왜 붙들고 있어요? 나중에 사라지면 더 안타깝잖아요. 괜히 들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차라리 처음부터 빨리 거부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써 있잖아요. 세상의 정욕,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기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 가지, 이브가, 우리의 조상이었던 이브가 딱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딱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보니까 멋있어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저 사람 지혜롭게 해서 높임 받을 수 있는, 지혜롭게 할 수 있을 만큼 탐스럽더라. 이야, 저거 갖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먹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와서 똑같은 세 번의 시험을 겪었지만 기록되었을 때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거부했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넣어준다. 안목의 정욕 거부했고, 나에게 경배하면 경배하라고 했을 때 거부하고, 예수님은 똑같은 종류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통과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배워야 네가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이 세상에 5천억, 6천억 모르겠어요.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구가 몇이고 앞으로 태어날 인구가 무엇이어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구의 수가 얼마든 간에 단 한 사람도 이 시험에서 이긴 사람이 없다. 다 패배하고 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 이기신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에게 가서 배워야 육신의 세상의 정욕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방법을, 노하우를 획득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딴 데 가서 배워서는 이거는 이긴 사람이 없는데 다 패배했는데 자기가 누굴 가르쳐요? 자기가 졌는데, 자기도 졌는데, 자기도 실패했는데 누구를 가르치냐 이게. 내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친다. 내가 너를 은혜로 가르치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분명하게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법. 첫째는 맑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노출되는 시간하고 세상에서 주는 정보에 노출되는 시간하고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노출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경적 마인드로 딱 돼 있으면은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방식대로 이 생각이 우리에게 지금 이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면은 얼마나 이 고치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맑은 정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the sound mind, 건전한 생각.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걸러내서 전부 다 그것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라.
성경에 어긋나는 생각은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서,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탄이 그냥 24시간 내내 뭐 그냥 뭐 웨이브 전파를 쏘기도 하고 책으로 읽기도 하고 뭐 애가 아니면 뭐 상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막 뭐 가상현실로 들어오기도 하고 막 우리의 이 뇌에 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싹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해야 돼요. 매일 샤워를 하시고 매일 머리는 감는데 왜 그 샤워를 안 하니? 싹 긁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로 사로잡아서 갖다 드려라. 생각 청소.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그 잘못된 그 뭐 정크 파일 그 청소해야지 컴퓨터가 빨리빨리 돌아가죠. 아이 컴퓨터인가? 제 휴대전화도 보니까 정크 파일을 지우세요. 막 밤낮 그게 오더라고. 하루에 한 10번 지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정크 파일이 이때는 안 지우기도 또 그렇잖아요. 또 지우고 또 있다 보면 조금 있다 또 들어와. 또 지우고 또 지우고. 우리가 뭐야? 모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정크 파일, 잘못된 모든 성경과 어긋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하여간 모든 걸 싹 잡아서 포로로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갖다 드려라.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수한 것과 정직한 것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전하고 순전한 것만 생각하라. 그래야 우리가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흐리멍텅, 이게 뭐 정신이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이 결정 내리는 게 이게 올바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나중에 속았다 그러고 와가지고 막 뭐 땅을 치고 막 그제 와서 속았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보이스피싱에 걸릴 필요가 없어. 전화 딱 보면 알잖아 이건. 그럼 그냥 그 사람이 여보세요 하기도 저는 끊어요 저는. 여보세요 여자도 안 나와요. 여자 할 때 딱 눌러. 지난번은 깜짝 놀랐어. 막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들었죠. 성근이 아버님, 성근이가 인질로 잡혀서 저기 막 울면서 성근이 막 우는 소리까지 들려. 막 성근이 소리 좀 들어봐라. 그래서 여보 저게 지금 군대에서 당신 같은 사람 잡으러 지금 특수부대에 들어갔으니까 정신 차려. 딱 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어쩌고 막 초록 우산 어쩌고 그리고 아이들은 노란 우산 있어요. 딱 하여간 그냥 없애버려야 될 정보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쓰잘데기 없는 거. 그렇죠? 친구들하고 만나도요. 나중에 보면 그냥 전부 정크 파일이야 다 지워야 되는데 그게 또 남아가지고 넌 내일 두고 봐라. 넌 너를 만나라 봐 하면서 또 막 씩씩대면서 밤에 잠도 못 자. 이게 다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자기 전에 딱 주님 오늘의 정크 파일 다 지웁니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성경하고 어긋나는 생각, 감정, 태도 싹 해서 주님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잘못한 거 다 바로 잡겠습니다. 싹 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로 딱 잡아. 포로 수용소에다 딱 가둬놔야지. 아니면 또 나와요. 아니, 내일 또 있어. 또 있어. 또 포로가 또 있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찾지 못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그 부분에 승리의 비결은 생각과 상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처리 못하면 승리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빌립보서 4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잘 읽으시고 승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맑은 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롭게 사는 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유일하게 Son of Righteousness.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의의 태양이죠.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의롭게 행동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보실 때 right, 너는 의롭다고 인정받으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려고 그러세요? 예수님께 안 배우고 어떻게 의롭게 사냐고요. 와서 배우라 그러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아주 그냥 1:1 사교육도 그냥 거저해 주시는데 그렇죠. 그것도 어떨 때는 셋째 하늘까지 데려다가 거기서 또 교육을 시켜줘. 그렇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셋째 하늘의 지성소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1:1 교육을 받을 텐데 왜 그 교육을 안 받냐. 그런데 righteously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보면은요. 의롭지 못한 삶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뭐냐? 이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줘요.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바로잡히면 의의 열매, 어떤 열매냐? 의의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의의 화평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징계와 훈련 방법에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나중에 가서 정말 제대로 시합할 때 보세요. 그간에 얼마나 많이 코치가 고치고 훈련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딱 시합장에 나가면 정말 멋지게 한판 제대로 모습을 보이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 말.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의롭게 사는 방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대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품이란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번역을 해야 더 의미가 제대로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죠? 아까 예, 우리를 불렀습니다. 배우러 오라고.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를 불러서 영광에 이르게 해주셨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그 다음에 보세요,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생명에 속해 있는 속성, 즉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godliness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godliness.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왼쪽으로 두 장만 넘기시면, 한 장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 그랬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배우면 이렇게 돼요. 안 배우면 이렇게 못합니다.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도 배워야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말이든 행동이든 그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고요.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지금 부지런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옛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나에 대해서 맑은 정신을 갖고 옳지 않은 모든 생각들을 싹 정리하고 건전한 상태에서 나의 thought life, 나의 생각, 나의 생활, 생각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맑은 상태에 놓이게 하고, 두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 대로 올바르게 대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섬기고. 이것은 평생토록 배워도 다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배우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다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직접 1대1 맞춤으로 다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 가르쳐 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지, 그런 주님의 간섭과 도심과 교육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정말 은혜롭다. 저렇게 은혜로 어떻게 기도하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형제를 대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관용으로 대하지? 어떻게 저렇게 온화하게 대하지? 어떻게 저렇게 젠틀맨이지? 이게 다 뭐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안 배운 사람은 자기가 안 배운 거지 왜 나는 안 될까요? 본인이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물론 또 배운 연수가 다르겠죠. 많이 오랫동안 배운 사람하고 짧게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하여간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은 명백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맨 아래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4번에 있어서요. 조금 보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어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정말 헌신하고 정말 저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대단하다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 방식대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거의 어려워요.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불탈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난 선교사로 가겠다, 내 재산 다 바치겠다, 막 이런 사람 지금 많아요. 여기도 지금 배상 갖다 바치고 뭐 그런 사람들 뭐 과거에 보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 방식대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를 많이 이용해서 헌신받아서 하나님이 무슨 뭐 큰 대업을 하나님이 이루실 대업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딴 거 신경 쓰시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냐 이 말. 맑은 정신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 올바르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늘 겸손하게 배울 자세가 돼 있고, 수직관계, 수평관계,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양할 수 있도록 흡족하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배움으로만 가능하다. 배움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열심히 배우십시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매일매일 배우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